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기 위하여 한 4곳을 앞에서 본문을 보았는데요. 이 본문을 잘 연결해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전체적으로, 핵심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12월 24, 25 이런 이 시기가 되면 다 마음이 흥에 겨워 있고 기뻐하고 들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좋다 혹은 나쁘다 할 수는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을 좋아하고 나쁘다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합당하죠. 그런데 신자인 우리가 여론에 따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옳은가? 이것은 생각할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론에 움직이는 것이 옳은가? 이것은 생각할 점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론이든지 그 상황에서, 그 여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탄의 문제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사람들이 흥에 겨워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이런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신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탄생하셨다, 기쁘다, 주님 오셨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상투적으로 쓰는 것 말고, 선언적으로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알아도 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점을 앞에서 본 내 본문을 좀 쭉 연결을 지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자세하게 생각하기는 한정된 시간이니까 핵심적인 것을 뽑아서 본문을 쭉 연결 지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전체적으로 좀 잘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설교 내용에 비추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이 성탄의 계절에서도 여론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체성을 잃지 않죠. 우리가 이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팎으로 불안불안하고 시끄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한데, 그리고 여론이 이렇게 저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우파다 좌파다 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거 들어와서 조금 어떤 얘기하면 우파 아닌가? 조금 어떻게 얘기하면 좌파 아닌가? 이렇게 나누는데요. 참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면 신자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다 아니다 할 필요가 있죠. 성탄의 계절이니까 이 성탄의 문제도 좀 명확하게 잘 짚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묻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작년에도 생각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방식을 좀 달리해서 생각하기는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작년에 생각했고 우리가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성인 군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도 물론 있기는 한데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앞에서 읽었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영광의 나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의 세계, 이 나라가 벌써 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영광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복음서를 읽을 때 좀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임금이신데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임금이 행차하시니까 행차하신 이 예수님의 그 지역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지만 이미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있다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너희 가운데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차하셔서 일을 하신 그 지역은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 천국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시고 이쪽 저쪽 전체적으로 자꾸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오라 하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고, 그리고 일을 행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거나 병자를 고치시거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지 않느냐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하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공식적인 사역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하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이건 지난주에 생각했죠? 천국이 무엇이라고요? 네. 다스림의 영역. 구약부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는 것은 다 통치의 영역을 놓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야 죽음의 저 너머의 세계, 영광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난히 자연스러운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들이 죽음 저 너머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완전하게 다스리는 세계에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지 않는 사람인데 죽음 저 너머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완전히 도래해 들어갔다. 이게 부자연스럽잖아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보느냐? 다스림의 영역이다. 통치의 영역이다. 하고 놓고 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야 죽음의 저 너머의 세계에서 하나님 다스림의
영역에 완전히 들어간다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임금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심으로 이미 이 다스림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십니다.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다스림을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행차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누가 받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휘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죠. 다 자기가 똑똑한데 어리석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에 들어가서 나는 신하입니다. 주는 우리의 주입니다 하고 복종하고 하지 않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스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 온 우리는 아담도 결국 다스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나 그거 싫다 하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사탄이죠.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죄를 지었던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온 우리는 다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사역을 하실 때 그 똑똑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스스로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다스림 휘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혹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혹은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휘하에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이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셔야 그리스도의 다스림 휘하에 천국 백성이 됩니다. 따라서 둘째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는데 둘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야 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구원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죠.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죠? 우리가 믿는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데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그것을 믿죠. 핵심적인 복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 읽은 본문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다 하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죽고 배고프고 돈 때문에 어려운데 이런 물질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늘 질고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이 병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천재지변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데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 재해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할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난에서 건져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될까요?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죠. 산 넘어 산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인,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에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을 예수라는 이름에 가지고 있습니다. 죄 문제는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가 다 사해 주셨다 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죄의 본성에 이끌리잖아요. 다스림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스림을 안 받잖아요. 이런 현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다 하는 세 번째 문제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건설하시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하니까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이냐?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셔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다른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면 결국은 떠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군중들이 다 따라다닐 정도로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랬죠? 표적을 구하면서 따라다녔죠? 굶주린 사람을 풍족하게 먹이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인생 행복을 기대했던 거죠. 그런 기대하던 메시아다 하고 쫓아다녔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다.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는 접어두고 다른 문제를 기대하면서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점점 본질을 드러내면서 가르치시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자꾸 떠났죠. 나중에는 거의 다 떠났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쫓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는 인식을 가지고 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교인 수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목사, 장로, 직분자들, 교인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대하고 쫓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고 쫓았느냐.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기대하는 기대에 못 미치면 떠나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최초 아담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마귀의 말에 혹해서 하와가 먼저 거기에 넘어갔고 아담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다 독립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다스림 시하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른 말로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 하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밖에서 살았으니까 그게 죄니까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도 짚어야죠.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현실은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현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쓰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현실이 무엇이죠? 교회죠.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 설교를 하게 해서 직분자를 세워서 복음 설교를 하게 해서 성령께서 그걸 쓰셔서 우리의 인식을 바꾸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시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이죠. 그건 옳지 않다. 그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스도의 통치 휘하에서 늘 살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천국이죠. 그래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한다면 교회를 건설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역, 예수님께서 사역 후반부에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천국 열쇠는 복음의 설교이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권징도 천국 열쇠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배웠는데요. 복음 설교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자꾸 스스로 증명하고 나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크게 선언적으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다 하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니까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핵심적인 것은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데 내 백성이다 하는 선언을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이 저 공중에서 이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직통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확신해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선언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는 이 교회에서 이자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선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천국 백성을 삼으실 때, 선언하실 때 교회를 기관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개인이 구원 얻었다 할 수 있나요? 나는 구원 얻었어. 성경 구절 몇 구절 딱 뽑아가지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구원 얻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아무도 보증해주지 아니한 자기 확신에 불과하잖아요. 객관적인
확증이 있어야죠. 객관적으로 확실한 증명이 있어야 하죠. 누가 확증하느냐? 누가 객관적으로 천국 백성이라는 선언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천국 기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으로, 천국 열쇠를 통하여 천국 백성 삼으십니다. 누가 보증해 주지 아니하면 주관에 불과하죠. 자기 생각에 불과하죠. 저 길 가는 사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야 하면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그걸 누가 보증을 해야 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길 가는 사람도 그러면 예수 믿는다 하면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보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보증을 하는데 과연 그러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근데 과연 그런가? 이 확인 절차를 거쳐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역 후반부에 와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뜻이 여기에 있는데,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일을 다 행하여 놓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교회가 섰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이죠. 복음의 설교를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듣고 회개하고 다스림 휘하에 들어왔죠. 그래서 연합의 세례를 베풀어서 천국 백성이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천국에 들어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현실은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설교를 듣고 그 다스림 휘하에 들어가는 자는 천국 백성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차게 서나가다가 유대교로부터 심한 박해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방인인데 사도를 초청합니다. 자기 집으로.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정에 가서 교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고넬료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쭉 했는데 고넬료로부터 가정에 그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위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신하들만 하나님을 높이죠. 그리스도의 다스림 휘하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 교회가 이방 지역에도 서게 됩니다. 사도들이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부복해서 신하로 살겠다 하고 고백하고 다스림 휘하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들에게 연합의 세례를 베풀고 교회가 여기저기에 섰습니다. 이방 지역 교회도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누구든지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천국 백성입니다. 교회원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벗어나면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없죠. 설사 교회 안에 있어도 말씀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면 천국 백성일 수가 없죠. 이것을 구약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스라엘, 후기 이스라엘 시대
때에 말씀에 다 벗어났지 않습니까? 율법이죠. 당신은 율법인데 율법의 말씀이 있었지만 선지자들이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율법을 재해석해서 선포를 했지만 안 받아들였죠. 회개하지 않았죠. 때로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했죠. 오히려 달콤한 구미에 맞는 설교를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쫓았죠.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는 형국에 처했는데요. 이를 보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자랑을 하는데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더 떠날 겁니다. 더 많이 떠날 수 있습니다. 숫자 줄어드는 것을 염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떠난 뒷모습을 보면서 교회 노릇 잘 하고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잘 했는가? 오히려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참 교인의 자세이죠. 천국 백성의 유무는 바로 지상교회에서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시고 천국을 열고 닫으면, 즉 천국의 열쇠인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혹은 권증을 통하여 천국을 열고 닫으면 하늘에서도 수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텐데, 곧 설 텐데 주님 앞에 서면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던 것을 주님께서 수납하셔서 따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에서 하던 행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앞으로 이제 곧 앞에서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영광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편될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 재편된다는 것을 말하죠.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세 개가 이제 다 없어지고 재편되는 세계, 신천, 신지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나라가 이 땅 교회에서 서두에 얘기했죠.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영광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천국이니까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모였는데 무슨 천국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다스림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 휘하에 있으면 그게 천국 백성이라고 했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막힘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휘하에 들어가는데, 이미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렇게 다스림을 시작한 천국 백성들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죠. 다시 정리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고 이미 여기 있지 않느냐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하고 초청을 하십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죠. 임금이 보좌에 앉으신 것은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적용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택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러서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지금도 불러들이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우리도 천국으로 불러들이셔서 교회를 형성케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게 하셨습니다. 천국이 무엇이냐?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휘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천국 백성이다. 교회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데리고 주께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월의 세계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출생 방식을 사용하셔서 오셔서, 이것은 따로 설명하면 길고 요리문답 공부할 때 배웠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야 중보자의 역할, 특히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을 거쳐서 3년의 공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셔서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다 불러 모으셔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택한 자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으셨을 때 다시 오셔서 이 교회를 영광의 나라에 돌입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시러 오신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이루신 천국 백성들을 영광의 나라에 다 데리고 가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영광의 나라를 말하기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재편되는 나라입니다. 첫 창조 세계가 다 없다는 겁니다. 바다도 있지 않더라 했는데 이 바다는 바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망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다가 사람을 삼키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데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재편되는 세계에는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4절에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게 영광의 나라입니다. 참교회, 참 그리스도인들이 돌입해 들어갈 세계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면서 그럼 생각할 점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교회에서 경험하고 가지만 왜 이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시느냐, 잠시지만 왜 이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라는 것인데 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심부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우리가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심부름시키는 것입니다. 수종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 우리의 선진들이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도 나중된 사람들보다는 한 발 앞서 있으니까 수종 노릇을 심부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기쁨으로 하는 일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면 즉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확증을 가지면 성령을 받아서 보증을 갖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 노릇을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물을 것입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다가 왔다 하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바른 대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성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셨는데요. 전국 문을 딱 가로막고 너희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지 않느냐 하고 질책을 하셨죠. 이게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아담의 집안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노릇하기 쉬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느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한지, 즉 죄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더 가까이 받아가고 있는지, 천국에 참여하여 저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발맞춰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죠. 작년에 우리가 성탄을 기념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해가 벌써 훌쩍 지났습니다. 금방 우리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할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상고하게 하셔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는 존재인 것을 다시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잘 숙지하여 첫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에 저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잘 하는 대로 점점 더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때로는 저희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 서우적거릴 때도 있사오니 주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늘 인식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지체 노릇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느닷없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수족이 되어 살았노라고 하는 대답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사는 참 신자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